안녕하세요. 오늘 10월 4일, 이제 10월 달이 됐죠. 10월의 이제 첫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줌 수업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발제였는데 또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질의토의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다음번 발제자들이 이제 긴장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발제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휴일 대체 월요일이라 제가 줌 수업을 진행하려다가 그러나 수업을 또 안 하면은 이게 나중에 보강해가지고 우리 종강날이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나가고요. 이렇게 3시간짜리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들 이미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이제 전공별 MT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는 휴강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전공별로 이제 각각 이제 또 지도 교수님과 또 원우들과 만나셔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원이기 때문에 단지 지식을 배우는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교류하는 게 중요하고 초교파적으로 여러 목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함께 만나고 또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어떤 교수님들 수업하고 어떤 교수님 수업 안 하고 이제 이러면 안 돼서 통일성 있게 다음 주는 또 휴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월 18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0월 18일이면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는 줌 수업이 다시 재개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7시 반부터 또 줌 수업에 또 임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발제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일반 중간 보고서를 내셔야 되는데 그 마감일이 10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뭐 전공 MT다 수업 없다 방심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주 18일까지 18일 수업 전까지 제 이메일로 여러분들 그 페이퍼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제 이메일로도 보내도 되고 아니면은 LMS에 그 과제 제출에 이제 중간 보고서 제출해서 띄워놓을 테니까 그 LMS 들어오셔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중간 보고서 일반 이제 발제자 제외 중간 보고서 하시는 분들은 그 한상인 박사님의 이스라엘 왕국사, 이스라엘 왕국 시대 고고학 책에서 3장, 4장 또는 5장에서 한 장을 택해서 한 3, 4쪽 요약하시고 또 한쪽 정도는 이제 비평이나 느낌을 써 주십사 그렇게 이미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고고학의 실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때와 축제에 대한 거를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물론 지난번에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들으신 분들은 익히 들어서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신앙적 이스라엘과 역사적 이스라엘의 차이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접할 때 그 두 가지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접하는 신앙적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 내지는 이 고고학자들이 대결하는 역사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스라엘은 분명히 달라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신앙적 이스라엘과 역사적 이스라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진정한 성서적 이스라엘, 곧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개념을 전달하고 있는 그 성서적 이스라엘까지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여러분들 접하고 있는데요. 이 성서 고고학 자체는 역사적인, 이성적인,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성서 고고학이 발견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역사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의 강단에서 선포했던 이스라엘은 신앙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성서적 이스라엘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신앙적 이스라엘과 역사적 이스라엘을 다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결국 우리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저는 성서적 이스라엘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 그런데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블리컬 릴리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비블리컬 릴리전. 요거는 바로 신앙적 이스라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서적 종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야훼 종교. 예. 이게 곧 우리가 이제 신명기 역사서를 쭉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쭉 그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것을 주로 거기에 신앙적이고 이스라엘 야훼 종교를 체계화시킨 게 그 소위 신명기 역사가라고 부르는 그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서 신학을 하실 때는 이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우리가 지난 학기에 쭉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살펴보면서 계약 사상, 그 다음에 인과응보 사상, 예언 성취 사상에 대해서 쭉 살펴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명기 역사가들이 펼쳐주는 그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는 역사적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적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서고고학, 이번 학기에는 이제 성서고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적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기아를 바꿔가지고는 역사적이고 이성적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종교의 역사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종교를 보셨다면, 야훼 종교, 야훼 신앙,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성서 고고학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종교사, 이스라엘 종교의 역사를 이성적이고 고고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서 고고학을 하면서 이상하다. 당장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바로 여리고성 점령 사건에 있어서도 이게 그 이스라엘 종교의 역사적 접근, 고고학적인 접근, 학문적인 접근에서는 아니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폐허였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하는 가나안 정복 사건의 서론이요, 가장 그 화려한 문을 열었던, 정복 사건의 문을 열었던 여리고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여리고성 점령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짓고 교회의 땅을 알아보고 그럴 때 계속 일주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또 주일날은 7바퀴 돌고, 그런 일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느냐? 역사적인 어떤 팩트에 기반 없이 그냥 신화적으로 전설적으로 우리가 그거 한 거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이 나면 얼마나 우리가 황당합니까?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범주를 분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앙적 이스라엘의 차원보다 현재 역사적 이스라엘의 모습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성서 종교의 모습과 일반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종교 역사의 모습이 부딪히고 있다.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이 수업을 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신앙적 이스라엘과 역사적 이스라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서적 이스라엘, 곧 진리의 이스라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늘 저는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금은 갸우뚱하고 조금 이상하지만 쭉 한번 쫓아와 보세요. 쫓아와 보시면 결국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제를 진행할 거고, 또 줌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지리토이가 계속 진행될 테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궁금증이 풀리고
또 저 자신도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또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가는 그런 작업을 이번 학기에 이제 저 자신도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이 역사적 이스라엘, 다음에 신앙적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종교라는 말을 썼어요. 야훼 종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야훼 종교, 야훼 신앙, 특별히 신명기 역사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당시의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모노티즘, 유일신론이고요. 그 다음에 한성소의 신학 배웠어요.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에서. 한성소의 신학은 뭐냐면 다른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한 성소에서 기념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신명기 역사가들 우리에게 알려주는 옛날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입니다. 그게 신앙적 이스라엘이야. 그러나 실제 고고학적인 발굴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 이제 지역의 한 옛날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인숙과 같은 지역, 그러니까 낙타 이제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쉬었던 그곳에서 이제 그런 고고학적 발굴 지역을 이제 쿤틸렛 아주르드라고 하는데, 쿤틸렛 아주르드. 그 쿤틸렛 아주르드에서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겨지는 분이 이제 그 쓴 글씨가 나타나는데, 거기 어떤 글씨가 나타나냐면은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셰라, 이런 글귀가 나타납니다. 그런 글귀를 보는 순간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대상이 이제 이집트로 가는 길에 잠깐 그 여각에 들려서 그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도문 중에 한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건데, 이때 당시에 이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섬겼느냐, 어떤 야훼를 섬겼느냐, 야훼 of Shemron and his Asherah,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마리아의 야훼 하나님과 그의 아세라. 그러니까 그 뭐예요? 콘솔트, 여신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신명기 역사가를 통해서 그 유일신 신앙이라고 알고 있었던 신앙적 이스라엘이 당시 실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당시 모노티즘, 유일신론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주변 이웃 문화의 영향을 받은 폴리티즘, 다신론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야훼 종교는 유일신론, 그러나 실제 그 이스라엘의 종교의 역사를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런 폴리티즘, 다신론적인 흔적들을 많이 발굴하게 되는데, 아까는 쿤틸렛 아주르드 지역의 얘기인데, 또 다른 지역 킬벳 엘콤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이제 헤브론 근처인데, 이 킬벳 엘콤에서도 뭐가 발견되냐면 야훼의 아셰라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마치 그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 그런 어떤 다신론의 그 판테온에서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신과 그의 여신과 그런 다른 신들의 개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야훼 종교 자체가 아직 완벽한 유일신론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일신론, 그건 뭡니까?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의 그 이방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그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 자체도 신명기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 사건 자체가 실제적인 역사였는지
아니면 만들어진 얘기였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건은, 분명한 건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러한 기록들이 되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역사적인 팩트를 기반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시기에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성서, 형성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 실제로 고고학적인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 발굴을 해보면, 그리고 그 지층을 파보면 이스라엘 왕국 시대 고고학에서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다양한 드라빔들, 조금만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신상들이 무수하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그 신명기 역사가들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들은 모노티이즘, 그들의 어떤 그런 신학을 그들은 외치고, 포로기 시대 이후에 실제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 한만을 모셔야 되는 계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았어야 했는데, 기존의 그 가나안의 이방 문화들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다신론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고고학적 증거물들이 무수하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성경의 기록과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러면 단순히 그들의 어떤 신앙 선전을 위해서 교리적인 어떤 그런 자기네들의 그런 신학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허구로 지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하게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의 사건을 붙들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다신론적인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참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유일신 신앙을 엘리야와 같은 그 챔피언, 야훼 유일신론의 챔피언, 그가 부르짖었다는 거고, 그 야훼 유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에게 돌아오라라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쳤고, 그리고 모세가 그 십계명과 그 모든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유일신 신앙의 그 뿌리와 그 전승과 그 역사가 쭉 이스라엘 역사에 흘러오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 신명기 역사가가, 역대기 역사가가, 제사장 역사가가 우리에게 오늘날의 이 야훼 유일신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종합해서 깨닫는 사실은 뭡니까? 결국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자체는 혼합주의, 싱크리티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답게 유일신 신앙을 붙들고 살아갔어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약 백성의 그 거룩한 삶을, 그리고 계명 준수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것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여전히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 시대 자체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그 식민지 밑에서 그들은 이제 아주 템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예후드 공동체, 예후드 식민지에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면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카데미아, 지금 학교에 오셔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이 성경의 배경과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 성서 고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당시에 야훼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실체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실체 속에서 어떻게
이 신앙적인 이스라엘이 고백이 되고 있는지, 이 역사적 이스라엘과 그 신앙적인 이스라엘의 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학적으로 극복하고 오늘날의 새로운 성서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밝혀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골치 아프게 뭐 그런 걸 합니까? 그냥 신앙적 이스라엘만 알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신앙적인 이스라엘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신명기 역사가들의 이제 이런 표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신명기 역사가들의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역대기 역사가들의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왜? 당시에 하나님의 그 저자들, 말씀의 저자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당시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기들의 삶의 사회적인 위치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들의 삶의 정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적 이스라엘 속에서는 자기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자기의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특정적이고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얘기를 가지고 무조건 문자주의적으로 믿고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한 저자들의 말씀이다 믿는 바람에 그것을 오늘날 그냥 갖다 붙이게 되면 너무나 다른 문화적이고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갭들을 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갖다 붙일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적 이스라엘만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에서만, 그냥 신앙 공동체에서만 그냥 우리들끼리만 이해할 만한 언어가 된 거지, 그래서 배타적인 언어가 되는 거고 독단주의적인 언어가 되는 거고, 실제 오늘날 이 한국 사회 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일반 사회와 교통하고 있냐고요. 얼마나 일반 역사에 그런 호소력 있게 나아가고 있냐고요. 그 문제가 하나같이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때 당시에 왜 신명기 역사가들이 아직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실체는 아직도 점령해야 될 땅이 많고 무찔러야 될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단시일 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12지파 그렇게 분배하게 하셨다라는 선포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 시대의 특정한 시대에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붙들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새롭게 갱신되게 그 신앙적 이스라엘로부터 오늘날 새로운 그 역사적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함께 섭렵해서 공부하게 될 때 오늘날에도 우리의 이 차가운 현실,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는 현실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정치적인, 이런 종교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성경의 기록을 유일신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신명기 역사가들의 그 신앙의 정수, 그 본질, 그 진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끄집어내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진리의 삶을 이 새로운 이 21세기 이러한 그 AI 시대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호소력 있게 일반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이제 강조 드리는 이유는 이미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조금 보수적인 교단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나 나의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좀 분명하신 분들은 이게 조금 잘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갸우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부 시절부터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아니면 내지는 MDB 시절부터 이제 교단 신학교에서 차근하게 그 공부를 이제 넓게 해오셨던 분들은 이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미 그런 기초 성경 개론, 그러니까 구약 개론,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화 배경사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 비평과 문학 비평 방법, 해석학 방법론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수업을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들이 잘 안 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이 수업을 듣고 계시거든요. 평신도로 있으시다가도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자꾸만 이런 배경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구분을 하셔라. 신앙적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 지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부딪힐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따라오시라. 그럴 때 궁극적으로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시킬 수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신학적인 관점이 생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더 넓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소고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지금 성경과 이스라엘 신앙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을 좀 더 새롭게 우리가 갱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고고학에 실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교 과제를 지금 잠깐 첫 번째 출교 과제를 드리면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교, 이게 신앙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반 역사학자들이 공부하는 이스라엘 종교사가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종교사의 차이가 그 차이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를 좀 설명하시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성서에서 얘기하는 종교와 이스라엘 종교사를 함께 알았을 때 이점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출교 과제가 되겠고, 자, 좀 쉬시고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